마음 놓고 찬송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서 좀 지나면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다 아는 얘기지만 아주 재미난 얘기죠. 눈깔 사탕 먹자 그러면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눈깔 사탕. 근데 사장 거 빼왔어. 그럼 더 놀란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 내장탕 먹으러 가자. 그럴 때 쓰러진다 그러죠. 할머니 뼈 해장국 먹자. 기절 직전이고, 할머니 산채 비빔밥 아주 이게 절정이라 그래요. 그럼 다 기절한다 그러죠. 무슨 문제냐면 해석의 문제인 거예요. 해석의 문제가 생기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또 오해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참 좋았던 것이 오해하면 그때부터 다 미워지고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1장을 다시 보실까요? 11장 3절에 보시면 11장 3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를 한번 오늘 보면서 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전파했다라는 말씀은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광야에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또 비밀이 있어요. 말라기야서 4장 5절 6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과 비슷하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인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에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14절 말씀 볼까요? 11장 14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친히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은 사역적인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850년 차이가 있지만 두 분 다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 주변에서 사역을 하세요. 요단강 주변에서 두 분 다 사역하고 있고, 엘리야도 제자를 뒀어요. 선지학교를 둬서 제자를 뒀는데 세례 요한도 따르는 제자가 있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예요. 두 분 다 낙타 털옷을 입었어요. 엘리야를 향해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허리에 가죽띠를 떴어요. 그리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 둘 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쳐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쳐요.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욕설이에요. 독사는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계했는데 혀가 두 개다 이거죠. 혀가 두 가닥이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근데 그 잘하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최고의 욕이에요. 너 그 말 잘하는 말로 사람 죽이고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죠. 임박한 진노가 있다. 회개하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꿈도 꾸지 마라. 도끼가 뿌리에 놓여져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잘라서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강력하게 외쳐요. 엘리야도 이렇게 외치는 일에 있어서 서슴지 않습니다. 아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에그론 신 바알세붑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날지 안 날지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그 우상에게 물어봐라.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러느냐?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넌 죽을 거다. 이렇게 왕에게 가서 외쳐요. 왕이 50부장하고 50명의 군대를 보냈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다. 그래가지고 그 51명을 다 불태워서 죽이는,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칠 것이 없는 거예요. 불의를 향해서 불의라고 외치는 거죠.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그 왕을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왕 헤롯이에요.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인데 빌립의 부인이 헤로디아예요. 자기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그래도 왕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게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절 말씀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럴 때 옥에 갇힌 이유가 자기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처를 빼앗은 일을, 그거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래서 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고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비슷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런 표현도 써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심판자시고 메시아시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평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머부려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긴 알겠는데 잘 이렇게 전달을 못하겠어 뭐 이러고, 믿는 게 뭐였냐고 물으면 글쎄 내가 알긴 알겠는데 그 복잡한 건 목사한테 물어봐, 이렇게 그냥 건너가 버리는 거죠. 세례 요한은 절반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헤롯왕을 책망하다가 지금 토굴 속에 갇혀 있거든요. 광야에서 외치던 분이 이 토굴 조그마한 굴 속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그런데 진짜 괴로움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아주 정말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저분을 따라가라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좀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11장 19절에 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거죠. 19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작은 소리로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인자는 그 뜻은, 예수님은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술을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말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이렇게 외친 분이거든요. 또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탐하지도 않고 술은 뭐 생각도 안 하는 거죠. 18절에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요한이 와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 정도로 요한은 먹기도 탐하지 않고 술도 거절하는 분인데, 가장 청빈한 분이고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저분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질 거라고 했는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 죄인, 창기 이들과 파티를 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사람 잘못 봤나?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확인할 방법도 없죠. 여러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이 송 목사를 우리 목사님 그래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신실한 분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디스코텍에서 술 잔뜩 먹고 여러 여자들에게 휩싸여서 춤추고 놀더라. 그런 소문이 들려오면 어떡하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지금 감옥 속에서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저 견디다 못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 제자를 보내서 2절 3절이 이제 그 말씀인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듣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직접 물어보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정말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메시아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관이 있는데, 이들은 성경을 달달 외운 사람들이거든요. 벌써 그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때쯤 되면 모세오경 정도는 거의 다 암송을 합니다. 그 평생 이걸 암송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외운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만민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한다. 이게 그들이 읽은 성경이에요.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 네게는 다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네가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다스릴 거다,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 대선지서인데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는 메시아예요. 즉 메시아가 오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으니 메시아가 오시면 판이 뒤집어질 거다. 이제 로마는 망할 거고 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거다.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정말 메시아가 왔다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를 향해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보니 술 마시고 놀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과 즐기고 있더라. 제자들을 모았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고관대작과 권세 있는 제자를 모은 줄 알았더니 어부,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사실은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맥락에서 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붙잡히거든요. 맥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죠.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십자가에 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육신이 잘되고 내가 잘되고 먼 일도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 일들이 별반 안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시험 들게 하는 순위가 있는데 1등, 2등, 3등 순위가 있어요. 마귀는 근데 그 순위에도 못 들어가요. 시험 들게 하는 2등이 누구냐? 2등이 목사와 장로님들이 시험 들게 하는 2등쯤 되어져요. 3등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3등쯤 되어져요. 시험 들게 하는 1등이 누구냐? 예수님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는 분 같아요. 믿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믿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믿으면 건강이 막 좋아질 줄 알았어요. 믿으면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 갈 줄 알았어요. 만사 형통일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믿고 물질도 드리고 다 했는데 달라진 것이 별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형편 좀 좋아지셨습니까? 우리 전에 어떤 사람 정치인이 나와서 형편 좋아졌어요? 라고 묻던데 믿었는데 형편이 좋아졌냔 말이죠. 달라진 것이 별반 없어요. 그나마 조금 좋아진 건 성질머리가 조금 좋아진 거예요. 성질머리가. 이것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오래 믿었더니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 목사님 그렇게 부르니까 함부로 승질 낼 수 없어서 한 번 더 참는 것뿐이지 별반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시험 들고 실족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이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별반 없는데 말없이 사라졌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시험 든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좀 많이 달라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메시아는 군림하는 분, 통치하는 분, 그리고 온 세상의 권한은 다 가지고 계신 분, 공포의 대왕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장 4절 말씀 볼까요? 요한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이죠.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을 통치한다, 너희가 열방에 가장 으뜸되는 민족이 된다, 복을 받는다, 자손이 잘 된다, 부유해진다, 건강해진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게 하겠다. 그게 메시아가 오신 목적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서 35장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35장 5절인데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따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이에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불완전한 자다 이렇게 주장되던 시대예요.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조금 전에 35장에서 읽었던 이분들을 통칭해서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들이 가난하다, 부족하다, 장애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남편이 죽거나 자식이 잃었을 때에 쓰는 표현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가 되어졌다는 것은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혔거나 이집트에서 포로됐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주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내면 고치시고 풀어주시고 놓아주시고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압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지배하고 압제당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죄인인 사람이 와서 다 누려라, 들어와라,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어떻게 사 먹으라는 거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와서 누려라. 그래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은혜의 주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천국을 가져가라, 영생을 누려라,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1장 28절 말씀을 더 보시겠어요? 11장 2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쉬게 하겠다, 쉼을 얻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메자, 너의 멍에를 풀러라. 이 멍에는 율법의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멍에를 맵니다. 여러분 멍에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 코를 뚫쳐 콧뚜레를 하고 그리고 멍에를 메고 거기다 쟁기를 저렇게 지어서 평생을 저 소가 일하게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매는 멍에가 있는데 율법의 멍에예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죽을 때까지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너는 이거 못했지, 너는 저거 못했지, 계속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시험 점수를 받아가지고 100점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참 잘했다, 이것도 평가하는 거래요. 그래서 잘했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우와 엄청나, 우와 대단해,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죠.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평가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넌 못했지. 율법의 멍에예요. 언제까지 멍에를 매느냐면 죽을 때까지 멍에를 매고 죽어서도 이 멍에가 안 풀어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번 장례를 치릅니다. 한 번 장례를 치르는데 죽었는데 아직 이 살이 안 썩었어요. 그럼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 속에 넣어놔요. 넣어놨다가 살이 다 썩으면 그때 뼈만 발굴해서 2차 장례를 치러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그럴 때 그 장례는 2차 장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썩을 때까지 그냥 두거든요. 왜 그러냐? 살이 다 썩어야 그때 비로소 율법의 멍에에서 벗겨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벗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라. 나의 멍에를 매자.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예요. 무거운 짐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풀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풀어준다, 꺼내준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갇힌 곳에서 자유하게 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꺼내주고 천국은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그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면서 완전케 되자 이런 곳이 천국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을 향해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죄인 찾다 보니 그들이 세리였던 거예요. 그들이 창기였던 거예요. 그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다 풀어주고 놓아주시고 살리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가난이라는 게 뭐냐? 장애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고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프지 않다, 배고프지 않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은 이거 놓이는 게 그게 천국이거든요. 배고픈 사람은 배부른 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곳이야, 배고프지 않은 곳이야. 그래도 잘 모르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8장 9장에 있는 치유 사역이 그렇게 지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 1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뒷부분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행한 일 그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뭐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보통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본의 자녀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한 일은 그 자녀들로 인하여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지금 술 마신다고 그러고 있지,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논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 이게 열매고 이게 결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1장 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인하여 실족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여기 있는 목사나 장로님이나 교회 가족들 중에 신앙 좋다고 하는 분들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에요. 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에요. 제가 유성에서 겁없던 전도사 시절을 지낼 때가 있었어요.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다가 가끔 빠지세요. 근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은 가끔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내가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못하고 장로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새벽 예배를 나오면 안 보이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드실 것 같으면 집사님도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그때 그 말했다 죽을 뻔했어요. 이분이 군인이셨는데 권총을 닦으시더래요. 여보 왜 닦어? 그랬더니 그 젊은 전도사 시키 죽이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 보고 자꾸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본질이 죄인이에요. 본질이 나오면 다 똑같아요. 제가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라고 하는 한창욱 씨가 쓴 책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주 욱하는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아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언제 와락 달려들지 모르는데 무슨 사랑을 하며 무슨 교제를 하겠는가.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고슴도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좋을 때는 다 좋다가 욱하면 벌써 가시를 확 드러내고 그리고 달려드는 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온갖 상처를 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는 잊어버려요. 그 나는 쿨해. 그래서 다 잊었어. 그래요. 그 상대는 상처받았는 걸요. 가시에 찔렸는 걸요. 그래서 아파하면 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쪼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예수님 믿고 이런 생각들 자주 하셔야 돼요. 그러려니, 그러고 사세요. 그러려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요긴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소중하고 다 필요하신 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 전에,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오셨는데 문신도 이렇게 하시고 덩치도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에요. 가끔 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부안 앞바다에 소풍 갔어요. 부안 앞바다에 가서 소풍을 하는데 거기에 정말 오토바이 폭주족이 4대가 막 그 앞바다를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막 달리면서 시끄럽게 하고 공포 분위기가 슬슬 조성이 됐어요. 다들 좀 애매한 상황이 된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분이 팔 쓱쓱 걷더라고요. 여기에 뭐 이렇게 그림 그릴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문에다가 그림 그리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서 늘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세워놓고서, 그 당시에 이분은 휴대폰이 있었어요. 경찰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들이 뭐 꼼짝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싹 사라졌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교회는 누구나 다 필요하구나. 1년에 몇 번씩 오시는 문신 있는 분도 꼭 필요하구나. 다 필요해요, 교회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청소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하는 분이 있고, 헌신하는 분이 있고, 돈 내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심심할까 봐 꼭 싸움 붙이는 분이 계세요. 안 필요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모두가 모여서 울고 웃고 노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다 버림받은 사람들 다 불러서 먹자, 마시자. 그 당시 포도주는 음료였으니까요. 놀자, 아프다고 내가 고쳐줄게, 힘들다고 내가 위로해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셔서는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니, 그러셔야 돼요. 누가 안 좋아 보이거든, 그러려니 저분도 쓸 때가 있어. 욱하고 불같은 승질을 가진 분은 꼭 그런 상황 속에서 꼭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해주세요. 괜찮아.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괜찮아. 가족 간에 특히 이 말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가족 간에, 부부지간에 괜찮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려니 이렇게 봐주시고,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세요. 대부분이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려니, 뛰어난 사람이려니.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부르실 수밖에 없도록 죄인이고, 부르실 수밖에 없도록 마음의 장애들이 다 있는 걸요. 예수님 부르셔서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승질 고약한 애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그러려니 하고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 중에 장영리 교수님 계세요. 장영리 교수님이 쓴 글 중에, 저 목발이 보이잖아요. 저분은 영문학자면서 수필가고 문학 전도사라 그래요. 소아마비를 1살 때부터 알았어요. 그리고 암 환자로다가 암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술래잡기하고 사방치기하고 공기놀이하고 고무줄 하는데 이분은 참여가 불가능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자기는 소아마비니까 못 걷는데 친구들은 저기서 막 고무줄 놀이하고 놀고 있어요. 집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깨엿 장수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깨엿 2개를 주더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를 지면서 괜찮아 그러고서 주더래요. 이분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분 되게 뛰어난 분인데 어릴 때부터 뭐가 괜찮다는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돈 없이 깨엿을 받아도 괜찮은 건지, 목발만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건지.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더래요. 중요한 건 그날 이 8살 배기가 마음을 정했대요.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대요. 좋은 사람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네.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더 이상 자기의 장애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죠.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서 독일한테 졌을 때 거기에 있던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선수들을 향해서 외쳤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랬어요. 저는 그 골든벨 자주 보거든요. 골든벨 보다가 마지막 한 문제를 놓고 해서 아이가 못 풀어요.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학생들이 다 친구들이 달려나가가지고 얼싸안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여러분, 괜찮아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래요.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고 하는 용서의 말이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네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아 라고 하는 격려의 말이래요.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는 나눔의 말이래요.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그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오래전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말이다. 세례 요한이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정확하게 알았을 텐데 우린 너무 성급해서 예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시험 되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금 더 기다려줬더라면 쉽게 풀어졌을 텐데요. 우리 부부 보고서 장 목사가 우리 부목사님이 꿀 떨어지는 부부라 그러던데 우리 부부도 종종 싸우는데 모든 싸움의 시작은 저고 모든 싸움의 마침은 아내예요. 제가 욱해서 한 소리를 하는데 그때 아내는 꾹 참아줘요. 한참 지나서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꼭 드는 생각이 그때 그것만 참았으면 분위기 참 좋았을 건데. 저번에 대전 갔는데 아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그 화낼 일이 아닌데 괜히 혼자 화를 벌컥 내가지고 1시간 동안 지옥길을 갔어요. 그렇게 재밌게 출발을 했는데 그 한 소리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괜히 욱했는데 욱해서 한 소리 해놓고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자존심이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도 못하고 1시간을 혼자 운전하면서 지옥길을 가는데 아내는 그걸 즐기더라고요. 그래, 너 지옥길 가고 있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가다가 아내가 말을 걸어서 제가 살짝 풀어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한 번 더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그랬을 때 괜찮아 라고 해주세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지, 무거움 진접지,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내가 함께 해줄게. 그래서 괜찮아. 이게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이제 괜찮아, 괜찮아.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어요. 맥주 감사주일을 어떤 분이 그렇게 잘못 알고 맥주 감사주일로 알아가지고 꼭 저녁에 가서 비오를 비우는 분이 계시던데 맥주 감사절,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주일 때마다 고민되죠. 안 하자니 눈치 보이고 하자니 감사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고 왜 나만 힘든가. 이걸 상대적 감사라 그래요. 근데 절대적 감사가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셨구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그리고 내 모든 죄짐에서 나를 풀어주셨구나. 괜찮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결정한 대로 400만 원을 미자립교회와 개척교회 선교사님과 힘든 이웃을 돕는 일에 썼어요. 작은 돈이에요. 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의 기도가 있고 괜찮아요 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 프로젝트를 놓고서 오랫동안 고민도 하고 장로님들하고 논의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소모품이에요. 방송 장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한 번 사면 영원히 쓰는 건 줄 알아요. 이게 다 교체해야 되는 소모품이에요. 프로젝트도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 요즘 레이저 프로젝트도 나오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업자한테 살짝 알아보니까 싹 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네가 먼저 씨앗을 심으면 교회 가족들이 좀 보태면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씨앗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작은 거지만 이걸 통해서 교회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좀 프로젝트 하나 새로 해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흐릿해지고 잘 안 보인다 그러고 짜증난다 그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세대를 위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하고 그 2주간 걸쳐서 목적 헌금을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목적 헌금으로 얼마가 됐든 그냥 잘 뭐라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목적 헌금 이렇게라도 쓰시거든가, 아니면 방송 장비 교체를 위해 드립니다라고 쓰셔서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11절, 16절 말씀,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듣고 실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칠게요. 시각장애인이면서 재벌 사업가로 알려진 분 중에 미국의 톰 설리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실명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절망하고 좌절감에 고립된 생활을 할 때 옆에 이사 온 아이가 한마디 해줬어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요. 미국 아이니까 영어로 했겠죠. What to play? 함께 놀래? 이런 뜻이에요. 함께 놀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그게 사실은 함께 놀래, 이런 의미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면, 또 성도가 안에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멋있게 영어를 한마디 하세요. What to play? 아니면 함께 놀래?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해요. 찬송 제가 가급적 이 기간 동안은 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주님이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저기다 적어놨는데, 묶인 곳에서 다 풀어지게 해주옵소서. 교회의 짐을 함께 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묶인 것이 풀어지고 주님과 함께 온 교회가 함께 노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